변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고 변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상 견고한 것들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질상 견고하지 않은 것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도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레위기 10장부터 12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10장부터 12장, 그 중에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레위기 11장 33에서 38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3에서 38까지.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33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부정한 것, 정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표시해 놓은 그 성경 읽기 표하고 여러분께 나눠드린 게 조금 틀려져서 제가 며칠 동안은 레위기 말씀 보면서 조금 앞뒤에서 한 장씩 좀 중복해서 통독이 나갔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설교 준비해 놓은 노트와 그리고 여러분께 나눠드린 노트가 조금 달라서 장수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확인하고 10장부터 12장까지 지난주에 금요일 날 10장까지 먼저 읽었는데 오늘 10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 다시 한번 좀 하고요. 그리고 내일 13장부터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읽을 때 11장부터 13장까지 보시지 말고 10장부터 12장까지 보시면 됩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10장 얘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성공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나답과 아비후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답이 그리고 아비후가 실패한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다른 불을 드렸다고 얘기했지만 그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사실은 나답과 아비후가 만취 상태에서 실수를 범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고요. 조금 인간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있어서 황금 송아지를 예배의 제물로 드리게 했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아론 입장에서 황금 송아지, 그 상징물이 그에겐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송아지를 번제로 드림으로 그에게 씻김이 소위 말해서 이제 속죄가 되고 화목제가 되었다는 상징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반면에 그 어렵고 귀한 시간을 보냈던 아론의 아들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범하는 장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경건하게 여겨야 될지, 무엇을 조심히 여겨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시간이 됐죠.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그 얘기를 조금 했는데 어떤 것이 거룩한가 부정한가 물론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게 맞는가 틀리나,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예배 시간에 커피를 가지고 들어와도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논의들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예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애매한 기준이긴 한데 어느 시점까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었으니까 예배당의 강대상 위에는 절대 아무도 못 올라가고, 지난번에 제가 3.1절 요번에 답사 때문에 한번 그 정동에 나갔다 왔는데 그때 한 분이 또 그런 얘기 또 해주셨거든요. 그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날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주례하는 분, 그리고 신랑 신부가 앞에 서 있으니까 예배당에서 사진 찍으려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찍는데 난리가 났다는 거죠. 어떻게 사진 찍는다고 하나님의 예배당에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냐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속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예배당 내에서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왠지 조금 좀 숙연해지고 그런 문화가 익숙했었죠. 그러다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고 예배당에서 애들이 뛰어다녀도 되는 문화가 됐고, 슬리퍼를 신고 오고 머리를 샛노랗게, 그리고 남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리를 꼬고 앉고 그리고 커피를 마셔도 그냥 또 수용할 수 있는 문화, 뭐 이렇게 변해 가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절대시해서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지난주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 나눔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건 물론 있겠죠.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그 경고장을 내렸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경솔히 여기다라는 거죠. 경솔히 여기다. 슬리퍼를 끌고 와도 상관없고 머리가 노랗게 해서 와도 상관이 없고 예배당에 커피를 마셔도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고 그들의 마음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면 그건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좀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자세의 문제 때문에.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도 드릴 때 미리 항상 보면 우리 교회들은 그걸 참 잘해요. 봉투에 항상 넣어서 내려고 들어오자마자 헌금 봉투에 이름 적고 그리고 액수 적고 그래서 헌금함에 넣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감사해요. 미리 준비해서 오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이 본이 되는 것이 있어서 참 좋은데 우리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 부분 스스로들, 그래서 우리만의 룰도 좀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솔한 게 어디까지일까? 진지한 게 어디까지일까? 이게 조금 정리가 되면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를 하지 않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조금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근데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양복을 잘 안 입는 사람이고 평상복도 좀 워낙 편하게 입는 스타일이라 남들 보기에 아유 목사가 저렇게 입고 다니나 라고 말할 정도로 조금 복장불량 목사이긴 한데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만의 룰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의 룰, 암묵적이지만 스스로 좀 경솔해 보이지 않고 그 태도나 자세가 좀 이렇게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장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10장까지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의 정함과 부정함을 얘기했다면 이제 일반인들의 정함과 부정함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무엇이 경솔하지 않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인가를 구별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1장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 그래서 젓가락, 그래서 11장은 먹는 것 이야기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다라고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들은 그렇게 상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1장을 보면 젓가락, 그래 먹는 거, 레위기에 먹는 거 얘기는 몇 장에 있지? 11장에 있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분별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은 정한 거고 어떤 음식은 부정한 걸까? 그 기준이 지금도 모호해요. 왜 그렇게 했지? 그건 앞서 말한 대로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해지겠죠. 앞에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슬리퍼를 신고 온다고 정한 거고 부정한 거 어떻게 결정할 거야? 커피를 먹는다고 정하고 부정한 거 어떻게 결정할 거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굽이 갈라진 걸 먹는 게 정한 거야? 부정한 거야? 이걸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칼로 자르듯 탁 자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대에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라는 기준, 그들이 광야에서 살 땐 최소한 이 음식을 먹어야 정했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 땐 최소한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11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법을 소급해서 지금까지 갖고 와갖고 지금도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요? 시대가 변했고 장소가 변했고 환경이 변했으니까 그 정하다 부정하다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만일에 부정한 음식을 담았던 질그릇이 있다면 깨뜨리래요. 왜? 그것도 지저분해졌으니까. 근데 34절,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 담긴 맞을 것도 부정할 것이며. 그러면 조금 이유가 설명이 되네. 부정하다는 게 곰팡이 피거나 상하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대략 알겠네요. 쉽게 상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담았던 그릇에 또 정한 음식을 담으면 정한 음식도 상하게 되니 그 그릇도 깨트려버리라 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35절에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깨트려버리라. 왜 화덕과 화로도 깨트려버리라 라고 했냐면 모든 것은 불로 구워서 삶아서 먹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불로 굽고 삶으면 부정한 것도 깨끗해진다는데 그거는 굳이 깨트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화덕도 화로도 상관없이 거기도 부정한 게 들어가면 또 다른 걸 삶을 때 상할 수 있으니 그것도 깨트려 버리라는 거죠.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근데 다음이 달라요. 35절은 줄을 쳐놓죠. 35절 볼까요?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거기다 줄 쳐놓죠. 그런데 유일하게 주검이 닿아도 깨끗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뭐죠? 샘물이나 물에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지 아니하되 그 주검이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않는데요. 뭐에도 물이 떨어져도. 왜요? 그 물이 정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37절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화돼요. 이건 뭘까요? 예, 옥토를 만드는 기준이죠. 지난주 우리 정원영 권사님 가정에 가서 설교했던 건데, 재미난 건 옥토를 만들 때 옥토의 가장 좋은 재료가 되는 건 인분, 썩은 것, 냄새 나는 것, 배설물 등등이 옥토를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그 흙에, 그 물에 떨어지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정한이 그대로 놔두라라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11장 얘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명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말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더라 라는 말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지금도 그럴 것들이 있더라까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12장도 조금 쉽게 읽어져요. 12장엔 아이를 낳는 규례가 나오는데요.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면 여자아이면 하면서 30일, 60일 정결케 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을 듣고 또 그래요. 왜 남자애는 60일이고 여자애는 30일이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때는 그랬더라. 왜? 그때는 그래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니다. 지금은 다른 법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읽는 것이 옳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솔히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마음과 자세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살아가는데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게 옳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구별하며 거룩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온전하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구별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구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의될 수 있는 다양한 구별이 있습니다. 커피를 먹고 커피를 마시지 않고, 다리를 꼬고 다리를 꼬지 않고, 슬리퍼를 신고 오고 슬리퍼를 신지 않고, 이 구별에 대한 기준을 감히 우리가 이것은 정결하고 이것은 경솔하고 이것은 구별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이 각각 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임을 인정하여 진정한 거룩의 마음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